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전체 내용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소경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소경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한 장 전체를 이 사람의 이야기로 길게 진행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7절은 이 9장 전체에 대한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셨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해가 있을 때 나를 보내신 분을 내 일을 해야 한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자 이 소경이 그대로 해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8장 이후에서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이 소경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은 사람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인간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목적 없이 출생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는 그런 우회적으로 자기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직접 언급하지 않죠. 어쩌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받던 자라는 이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가장 크고 위대한 가치를 말하고자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과 동락했던 사랑받는 제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봤겠죠. 그리고 잘 이해했고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이적, 이런 이적들은 어쩌면 자주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소경을 만나 이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에 대한 논쟁을 아주 지루하리만치 9장 전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또 이 논쟁 속에서, 지루한 논쟁 속에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얘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분명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눈먼 장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한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누가 눈먼 장님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 모세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바리새인들입니다. 24절에서 30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이 눈을 뜬 것을 트집 잡으려고 소경의 부모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하자 다시 또 소경을 불러옵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노라. 그러나 소경은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소경이 화가 나죠. 내가 여러 번 말을 해도 믿지 않고 또 물으시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이 소경을 욕하며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대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을 알지 못한다 하시는 그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고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그처럼 잘 안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소경이 눈을 떴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율법은 알았지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 이 율법의 정신은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 이웃 사랑의 사역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압니다. 암송도 하고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성도들도 진리라는 위대한 가치를 알면서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죠. 우리들의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보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 방편에 휘둘려서 살아가다가 만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인생을 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바르게 하면 모든 먹고 입고 쓰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느라 방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 누가복음 12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이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을 따라서 헤매이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 목적을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 목적보다 더 앞서서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분명한 방향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70년이요 80년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인생 속에는 엄청난 것이 감춰 있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 영원으로 돌아가는데 지옥에서 영원할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에 있을 시간, 내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살아가는 삶의 방편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그 본문의 해답을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고 결국 천국을 향한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단락의 바리새인들, 이 성경을 잘 알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수없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하나님의 일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이것만을 알았다는 거죠.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율법이 더 우선적이고 더 크게 우선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문자적으로 배운 율법은 알았지만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방향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죠. 말씀 잘 알잖아요. 옛날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성경책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해외 선교를 나가시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 별명이 면도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면도날이었냐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이 알았던 말씀이 어느 날 이 가슴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회심을 합니다. 많은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 자기가 회개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이웃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을 더 잘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진리를 알지만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삶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눈먼 장님인가? 두 번째, 소경은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잘 알았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 짧은 단락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의 말은 들어주신다. 세상에 창조된 이후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눈을 떴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삶으로 더 깨닫고 알고, 또 그것을 오히려 말씀의 성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는 이 사람이 바로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을 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경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고 쫓아와 버립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기도를, 악한 자들,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경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시편 4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잘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소경은 율법을 안 되는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경의 증거는 너무나 정확하고 당당했습니다.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율법을 잘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 이 소경 앞에서 한 말도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고 소리치며 소경을 내어 쫓아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언어와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전제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존재들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성도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요즘 그런 말들이 유행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물론 비난하는 사람 있습니다. 입만 열면 비난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욕심과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욕심과 노력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더했다는 거예요. 믿음까지 더해가지고 있죠.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한번 기도하면 산이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이치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잘못을 떠나서 믿습니다 기도를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런 개념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져 있어요. 사는 것을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데 믿음까지 있어가지고 결코 양보하지 않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른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어떤 일이 있으면 술 한잔 먹고 화해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잘 화해합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네가 잘못했다. 상대방은 또 네가 잘못했다.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우리들의 삶이라면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왜 착하게 산다고요? 윤리 도덕?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게 살라는 것.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 이 소경의 책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우리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어떤 목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상처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경건하고 바르게 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가 눈뜬 소경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소경을 찾으십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서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심판주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날도 심판주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은 소경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신가?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성경이 이런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를 찾아볼 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본다고 하는 사람,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 잘 안다고 하는 사람, 영적 눈이 멀어서 자신의 죄는 알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한없이 교만해진 그런 사람들,
즉 영적 소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인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찾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사자, 코끼리, 호랑이 다 스스로 살아갑니다. 본능으로. 그러나 인간은 창조할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고목나무 밑에서 빌고 정한수 떠다 빌고 큰 바위 밑에 가서 비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갈급하고 명예가 있어도 갈급하고 권세가 있어도 갈급한 거예요. 왜? 원래 창조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악에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죠.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유일한 비추는 빛이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이시라는, 진리시라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가는 길들을 말씀하시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미는 심판의 때를, 도끼는 심판을 의미하죠. 불에 던져지는 것은 심판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어서 12절은 더 분명하게 말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손에 키를 드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는데 알곡은 모으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알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라는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는 이 개괄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봤어요. 이것이 35절, 38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들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경은 바리새인들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회유를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라고 또 해도 또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7절의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죠. 구원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 떠나갔습니다. 1명은 돌아왔습니다. 9명은 육신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관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 전력의 마음. 마태복음 5장 3절 4절도 그렇게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세상 근심 걱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애통함, 하나님을 향하는 갈급함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은 요한복음 9장의 결론이죠.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심했던 자들, 율법을 잘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장님들이었죠.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았더라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누군지 만날 수 없었던 이 소경의 갈급한 마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구원의 확증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 눈먼 장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모세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세상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소경, 예수님은 이 겸손한 소경을 만나주셨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소경이 눈을 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갈망하는 소경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을 뜨게 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 사람은 안식일을 어긴 것만 보았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경은 이 안식일보다 자기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예수의 사랑에 감동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물 안에서는 우물 안만 볼 수 있다. 그죠?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물 밖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자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반드시 죽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둡다는 시대에, 이 어둡다는 시대는 빛을 발하기 좋은 시대죠. 이 환한 불빛 아래서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들 신령하게 살아가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모두 다 자기 배를 두드리는 시대에 섬기고 희생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세상의 소망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